요즘 화두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메타라는 말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랑 합쳐진 단어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만나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얼굴을 서로 보고 만나야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혁신이 일어나고 생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장도 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메일도 보내고 영화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장을 보려면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야 했고, 송금을 하려면 은행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메타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몸은 따로따로 있지만 그곳에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학생들도 메타버스 안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젊은 세대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나 네페스, 네이버의 제페토 이런데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해왔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태양은 떴다가 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고 새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해 왔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역사가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새날을 살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심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마감하시기도 하시고 한 시대를 여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경계만 넘으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요즘도 삶의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대에 삶의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대가족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야곱의 인생에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야곱은 내심 갈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는데 그들도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야곱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때나 야곱 때나 상황은 같았습니다. 기근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내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삭이 물려받고 야곱이 물려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이전에 먼저 민족에 대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장소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족장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였습니다. 족장의 역사의 무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 족장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안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야곱의 죽음을 지키고 장례를 치러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대를 일단락하고 이제 애굽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이 노쇠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안정을 원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야곱은 홀몸이 아닙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험이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모험과 도전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시대를 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셔서 출애굽에서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시대를 다시 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즉,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난 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최고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백신이 공급되었는데도 그 기세가 잘 꺾이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언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을 멀리하고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시대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 사람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느긋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단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저 같으면 한 번 만들 때 100명, 1000명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가족,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 그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실린 동물들과 짐승들도 각 종류별로 각 종별로 대표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이 씨앗이 되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어렵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많은 아들 낳았습니다. 큰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족의 명단이 나옵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야곱의 가족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들의 여종 실바와 비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자손을 소개합니다. 먼저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까지 해서 총 33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 갓과 아셀의 자손이 모두 16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의 자녀들이 모두 14명,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의 자녀들이 모두 7명입니다. 이 수를 합치면 66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며느리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애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야곱 자신과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합치면 70명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명단을 가만히 보시면 이 중에는 가나안에서 죽은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니. 이것은 70인역을 따른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야곱과 요셉을 빼고 요셉의 아들이 2명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은 아들들까지 9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세상에 있는 민족의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70민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자손을 70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손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씨앗이 되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꼭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되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자손이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씨앗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선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 불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느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 그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씨앗이 된다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밀알이 썩어져야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 나는 안 썩을 거야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목숨을 바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예수님은 실제로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이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도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느냐? 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은 두려운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부모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두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낯선 땅으로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전엔 야곱 혼자였지만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함께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씨앗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끝에 바로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22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남으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의 가족에게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요셉도 인내해야 했고 야곱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2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 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아픔을 인내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큰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 모두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고 아버지와 목을 어긋맞춰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요셉을 보고 지금 죽어도 좋다도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는 불현듯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자기가 바로에게 보고할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에 있던 자기 가족이 네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고 양과 소와 모든 가축을 이끌고 왔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당신들에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목축하는 자라고 답하라고 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에게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답하라고 하였을까요? 애굽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맨 위가 제사장 계급이고 그 다음이 군인과 관리 계급이고 세 번째가 상인과 농인 계급이고 맨 마지막이 목축하는 계급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천하게 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바로에게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요셉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렇게 소개하라고 한 것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한쪽에 야곱의 가족을 이주시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고센 지역에 살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날을 고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변화를 걷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시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답답합니까? 조만간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마스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인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내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 아파하며 인내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한없는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임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